편히 앉아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화요일 사경 예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감기, 코로나, 백일해 이런 호흡 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피해야 될 사람이 있죠.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안경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력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기억력도 같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성격은 나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우리 저번 시간을 좀 정리를 하면 야곱이 다시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명령을 하죠. 왜 그런 명령을 합니까? 처음 애굽에 내려가서 구해온 양식을 가지고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근데 또다시 기근이 왔는데 이번에 온 기근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그 원문에 보면 의미가 그래요. 비참할 정도로 힘든 기근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야곱은 다시 아들들을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보내는데 반드시 누구를 데려가야 됩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세요. 애굽에 안 내려가면 여기서 굶어 죽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베냐민과 함께 보내면 정신이 돌아버려서 죽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유다가 설득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드디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여러분, 이 야곱의 이 고백의 한마디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야곱과 씨름한 거예요. 이 야곱의 고백은 단순히 베냐민을 내가 이름을 읽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욕심, 자기 자신을 내가 이제 내려놓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가 애착하는 것들, 끊임없이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신앙이 뭐냐? 신앙의 출발은 자기 자신의 부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신앙의 첫걸음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길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 한마디를 듣고자 지금 수십 년 동안 야곱과 밀고 당기고 한 끝에 야곱이 드디어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요. 요셉이 봅니다. 누굴 봅니까? 베냐민을 보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동생을 봐서 기쁜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야곱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던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절대 자기가 애착하는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헬이죠. 라헬을 얻고자 7년을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은요, 병적인 사람이에요. 평범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와 가장 흡사한 성경의 인물은 야곱이다. 사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우리와 가장 똑같은 인물이 있다면 야곱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변한 거예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변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동이 되겠냐.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를 더 주죠.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냐민 아마 맞아 터졌을 거예요. 근데 형들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똑같이 요셉을 편애하듯이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었거든요. 야곱이 사라진 이후에도 야곱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베냐민을 편애했어요. 근데도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변한 거죠. 이쯤 되면 요셉은 자기 정체를 드러낼 만하죠. 근데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요셉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 형제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인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이 여기는 야곱이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과 이 만나러 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죄예요, 죄. 죄.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낼 만해요. 근데 드러내지 않죠. 그리고 또 무슨 시험을 합니까? 두 번째, 오늘 44장 일명 은잔 테스트라고 하는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로 몰아붙였어요? 너희들 스파이다, 정탐꾼이다, 막 몰아붙였잖아요. 그 통과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로 몰아붙여요? 도둑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도둑으로. 왜 그럴까요? 이걸 드러내야 돼요. 43장에 형제들이 자기들의 죄가 뭔지는 고백은 했지만 이 정말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를 맺었는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죄를 고백하고요,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내 삶이 변해야 돼요. 내 삶이 바뀌어야 비로소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지, 말로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그래. 돌아서면 똑같아. 여러분, 일반 교회 성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온갖 죄 다 짓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실 거 다 마시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또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일날 가서 또 하나님께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죄를 자복하고 고백했으면 이제 그 죄에서 돌아서야죠. 다시는 그 죄를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래서 두 번째 은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자,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지금 이 계획을 누가 주도합니까? 요셉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계획은 무슨 계획입니까? 돈을 넣고 마지막에 은잔을 누구의 자루에 넣으랍니까?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는 거죠. 왜? 도둑으로 몰아가려고. 2절에 보면. 근데 왜 은잔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라 왜 은잔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지금 요셉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의 목적은 형제들이 이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회개했는지 변화된 삶을 살아갔는지 그걸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왜 은잔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형들이 자신을 뭐로 팔았습니까? 은 20개로 팔았잖아요.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드러내려고 은잔을 거기에 숨겨놓은 거죠. 여러분, 지금 형제들과 요셉이 이 서로의 죄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형제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궁에서 살더라도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래, 그때 내가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팔았지라는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책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과 온전히 화해하지 않고 온전히 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죄책감을 가지고는 이 사람하고 절대 신실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가지고는요, 아무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나오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죄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버려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향한 욕심을 가득 숨겨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로 만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나하고 진실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드러내서 이 형제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심판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둑으로 몰아서 잡아서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자꾸 드러나게 할까요? 왜 자꾸 말씀으로 아픈 곳을 찌르고 숨겨뒀던 죄들을 왜 자꾸 드러나게 할까요?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고 가만히 숨기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암처럼 곪아서 나중에 손도 못 써요. 손 쓸 수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나중에는 열어봤더니 아이고 그냥 닫아야 방법이 없어. 나중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지금은 말씀을 들으면서 찌끔찌끔하죠. 지금은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이거 하나님의 죄야 하죠. 나중에는요 10년 20년 흘러보세요.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숨겨진 죄를 찔러내도 아무 감각이. 그 진짜 불쌍한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는 것은 그건 감사해야 돼요. 아직 내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가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지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개 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개 동시 맞습니까? 개 동시가 뭐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엄청 좋을 때 앞에 개자를 막 붙이더라고요. 왜 개자를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개 동시가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번역을 했는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개역 개정이죠. 개역 한글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침 해가 밝아올 때 아니 아침 해가 밝아올 때 하면 되지 왜 개 동시에라고 했을까? 참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개 동시라는 뭐냐면 아침 해가 밝아왔다는 거예요. 아침 해가 자 형제들이 집 전날 뭐 했어요? 잔치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밝아왔어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엄청 즐거운 마음이죠. 왜? 전날 이 애굽의 총리의 집에서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33절.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뭐하였더라? 즐거워하였더라. 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자고 자 식량 구했죠. 베냐민 무사히 데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맞이하는 이 아침은 희망에 찬 아침이 야 이제 식량도 구했고 베냐민도 데리고 갈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맞이한 아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날 밤 요셉이 청지기에게 지금 명령한 그 계획을 완전 모르고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지금 즐거운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 4절 시작.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선으로 갔느냐. 선과 악을 극명하게 대조를 해서,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 왜 원수로 갚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쫓아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도둑으로 몰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8절 9절 유다의 말이 뭐냐면, 아니 우리가 돈을 가져왔는데 돈을 다시 가져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자기들의 결백을 주장하죠. 자 10절 다음 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루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네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베냐민을 붙잡았을 때, 베냐민이 죽게 되었을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걸 알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12절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자, 쫓아가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은잔, 우리 주인의 귀한 은잔이 없어졌다. 그걸 찾는데 형부터 쭉 찾는 거예요. 야, 이 배경음악이 뭐가 깔릴까요?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되는 음악이 다 깔리는데 베냐민 자루를 딱 열었더니 뭐가 있어요? 은잔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형제들은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지금 이 은잔이 발견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들은 알고 있거든요. 베냐민을 두고 내려가는 순간 자기 아버지 야곱은 돌아가실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들처럼 어제 즐거운 삶을 살았다고 해서 오늘 즐거울 것 같죠? 하나님이 그날 밤 내 인생을 향해서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제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만나게 합니까?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회개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고 입술로만 죄를 시인하는 삶인지,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자, 다음 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복,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형제들의 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옷을 찢는 행동은 뭘 지금 이 모세가 뭘 의도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팔을 때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다가 아버지께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자기 다시 왔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은자를 훔쳤나요? 안 훔쳤잖아요. 근데 이제 도둑놈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잡히게 생겼어요.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만나면 그런답니다. 미치고 환장한답니다. 환장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환장? 마음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환장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침 해가 떠올라서 양식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걸어가던 그 발걸음은 정말 즐겁고 콧노래를 부르며 가벼운 발걸음인데 지금 다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일까요? 지옥으로 가는 것 같을 거예요.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고 두렵겠냐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니라.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이들이 사는 길이에요.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 형제들이 지금 모르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정말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이들이 돌아가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다시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셉과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봤지만 이 형제들이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에 거품 물고 방방방 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미치고 환장하며 입에 거품 물고 뛰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순간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일 수가 있어요.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나는 훔치지도 않았는데 왜 도둑놈이 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때는 그들이 몰라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들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만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고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유다가 해명을 합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유다의 해명들이 나와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당에 엎드리니. 여기 보면 원문에는 유다가 이게 주어로 유다만 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다가 도착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유다가 주어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유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 지금 유다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왔습니까? 유다의 지파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지금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유다의 역할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너희가 왜 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시작.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 하오리까? 무슨 설명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산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 인정 안 합니다. 계속 다른 사람을 핑계를 대요. 환경을 핑계를 대요. 근데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죄의 특징이 그거죠. 아담아 너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너 왜 먹었냐? 뱀이 때문에 먹었어요. 당신이 창조한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들은 절대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이 형제들의 과거 같으면 아마 다 핑계 댔을 거예요. 첫째 형이 잘못했다, 둘째가 잘못했다, 일곱째 네가 잘못했다, 끊임없이 서로 핑계 대느라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유다가 대표로 뭐라고 얘기냐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가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대형 사고들,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 이태원 사건 때도 그랬고 최근에 해병대 우리 최상병 사망 사건도 그렇고, 아니 엄연히 피해자들이 있는데 다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미성숙한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 설민석 역사 강사의 기사를 봤어요. 이 사람 한 4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역사 강사였어요. 저도 강의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정말 강의도 재밌게 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논문 표절 문제로 이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모든 방송과 모든 강의 활동을 다 접고 3년 반 동안 이제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죠. 근데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근데 그의 인터뷰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것이 드러났을 때,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마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꿈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 이건 내 잘못이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논문을 작성하고 있어요. 자기가 거짓말로 했던 그 논문을 다시 지금 쓰고 있으면서 내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변해야 되겠다. 이 사람의 인터뷰를 하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삶의 모습을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죄가 드러났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형들이 진짜 신앙에 성숙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청지기가 와서, 요셉이 계획을 세우고 청지기가 와서 뒤져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죄를 적발했다고요? 하나님이 적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 형제들이 드디어 믿음의 눈이 띈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이 형제들이 과거의 형제들이고 변화되지 않았다면요 절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기 바쁘지
근데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믿음의 눈을 뜨고 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지. 그냥 마냥 억울해서 가슴만 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형제들이 정말 변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4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으나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누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형제들이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평생 형제들 원수처럼 아마 원망하며 살다가 아마 그렇게 죽을 거예요. 요셉이 끝까지 철이 안 들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러고 죽든지,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곡식 구하러 왔을 때 아마 바로 감옥에 잡아 넣어서 아마 그냥 참수형을 다 시켜버렸을 거예요. 이를 갈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구나라를 깨달으니까, 돌이켜보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죄를 적발하고 우리 죄를 끄집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계속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유다가 18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죄를 끝까지 뒤져서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승리를 하고 아이성에서 패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 누구죠? 아간이 전리품을 땅속에 묻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차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실까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 세월이 몇 년요? 20년 걸렸어요. 20년. 여러분, 요셉을 팔고 아버지께 거짓말하고 그날부터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형제들이 본 아버지 얼굴은요, 정말 지옥에 있는 얼굴이에요. 밥을 먹으려고 마주한 그 아버지의 얼굴은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왜 그럴까요? 죄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숨기고 산 20년이 얼마나 지옥 같은 세월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들이 요셉과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적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20년은 지옥과도 같은 그런 세월이라는 것이죠. 유다가 19절부터 26절까지 쭉 얘기하는데 유다를 보면 참 겸손해요. 겸손하게, 그리고 또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다가 뭐라고 광고하느냐? 27, 28절. 만약에 베냐민을 두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명이 위태합니다. 그러니까 29절 32절에 뭐냐면 나를, 내 생명을 담보로 잡힐 때니 나를 잡아놔라. 그리고 33절 34절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보세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이 얼마나
그 베냐민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유다의 모습과 그 유다의 말을 듣고 있는 형제들도 다 동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음 장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을 봐서 기쁜 게 아니라 형제들이 완전히 이제 변화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형들을 봤다면 그렇게 대성통곡할 일이 없어요. 20년 동안 일을 원수를 봤는데 대성통곡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할까요? 근데 내가 지금은 야곱처럼 나밖에 모르고 고집스럽고 욕심쟁이고 편견과 편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다 내려놓고 정말 신앙의 성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냐. 지금 요셉이 형들이 하는 하나의 행동과 말들을 들을 때 그 감동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동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제일 감동됐던 게 뭐냐면 13절에 형들이 옷을 찢고 애굽으로 돌아오잖아요. 형들이 돌아오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10절에 보면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런 말을 붙였죠. 자, 은잔이 나오는 사람만 종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돌아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요셉은 지금 베냐민만 잡으면 돼. 근데 형제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같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 예전의 형들은 절대 이런 사람들 16절 보세요.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은 예전에는 모래 같았어요. 근데 공동체적인 신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가 된 모습을 본 거예요. 이 형제들이 이제 하나가 된 모습을 요셉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때 저마다 다 자기 밖에 모르고 나 하나쯤이야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모래알처럼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냐. 근데 우리 신앙 공동체가 다 이게 내 책임이고 내 잘못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다 내가 이걸 책임지겠다, 내 잘못이다 그러고 다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고 우리가 다 그 일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과거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우습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러니 요셉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두 번째 은잔 시험을 하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드러내서 이 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가 되고,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요셉은 계속해서 이 형제들이 정말 입으로는 그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지만 정말 삶이 변화됐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기대도 동일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장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지 10년 전도 똑같은 그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슬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기대가 무엇인지를 이 요셉의 은잔 시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공동체 의식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함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건강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